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새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옆 성도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그냥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옆 성도님 오늘 올해 뭔 일 내도 내겠구나. 여러분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 하나님 은혜가 제대로 터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올해가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계시니까. 올해 당신의 미모와 영성이 폭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올 한 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전성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복된 삶을 꿈꾸며 올해 우리 양지제일교회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라는 사역 주제를 가슴에 품고 한 해를 달려가 보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이제 올해 4년 차인데 호흡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작사, 작곡 한 겁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곡을 만들려고 하면서 계속 묵상한 게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그 최고의 하나님이 나에게 동의가 되고 인정이 돼야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최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그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최고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간혹 누군가가 죽을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잘 죽었다 말하는 그런 상황인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을 그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또다시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최고의 연출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최고의 연출자일까?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물보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연출하신 그 복,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지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연출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딜까? 바로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결과물도 바뀌게 되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최고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결론은요,
최고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점점 더 변해가는 것, 왕성해져 가는 것, 충만해져 가는 것, 새로워져 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며 그 안에서 점점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성장해 가시는, 빚어져 가시는 올 한 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움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최고세요. 변함없이 최고세요. 그렇다면 최선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라는 이 단어는 월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의 신분에 맞는 가치를 대접해 드리는 것. 최고의 하나님이라면 최고에 맞는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와요? 아니면 평생 진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선생님을 모셔요? 그럴 때 여러분, 집에 어떻게 됩니까? 모실 때 집 청소하죠. 이제 3월 되면 담임 목사가 또 이렇게 대신방하고 이럴 때 여러분 그냥 맞이합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할 건데요. 집에 오시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신데요. 왜냐면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제가 늘 감동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말씀 받겠다고, 담임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 받겠다고 집을 그렇게 막 다 뒤집으세요. 그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말씀 받으려고. 왜요? 그 마음속에 그만한 가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최고이신 하나님께 대한 그에 마땅한 가치를, 그 수고를, 그 정성을 이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아낌이 없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지금도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은 제일 좋은 것을 줘도 좀 더 좋은 것 줄 걸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사랑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거래하는 인생이 있어요. 가성비를 따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구경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시간 아깝다, 뭐 아깝다.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거래는 있을 뿐이에요. 4시간 내서 왔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새해 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빚어져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아라우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다윗의 이 행렬을 보고 뛰어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제사 드리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소 있습니다. 그리고 땔감도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 제사만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놀랍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말로 가성비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아끼고 그리고 제사는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 통치의 말년에 이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왜 그랬는지, 우리나라에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나 되지? 인구전사 한번 해보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숫자를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교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압 군대 장관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필 아라우나가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냥 값없이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왜 거절했느냐? 다윗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이 전염병을 멈출 수 있고 그냥 소년 목동이었던,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외면받았던 그 인생을 이렇게 왕의 자리로 오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은 거저 드릴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를 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의 이 모습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모시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로 떼올 수 있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최고의 하나님으로서 예우하는 그런 예배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짜는요,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아라우나가 준 그 소, 그 뜰감으로 예배했을 때 거기에는 다윗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소의 제물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염병 저의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소의 각을 뜨듯 하나님, 이 내 교만에 하나님 각을 뜨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예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위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의 이 믿음의 헌신의 이 제사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역대하로 솔로몬 때에 가보니까 어떤 장소가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돼요. 회개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니까 그 땅은요, 원래 타작마당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곡식을 쪼개가지고 바람에 키질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고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염병으로 심판을 상징하는 그 아픈 땅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무릎 꿇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그곳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 우리 인생이 심판에서 의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예배의 감격이 매주 있지만 또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한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참 많은 이런저런 일을 감당했는데 그 건축들이 잘 마무리되고 이제 감격스럽게도 입당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예배당 이쪽 저쪽을 둘러보는데 진짜 막 갑자기 막 목이 메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와, 저 조명 저거 하나 설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야, 저 방송 시스템 하나 만들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샜나. 그런 생각들이 쭉 지나가니까 어느 것 하나 제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그해 여름에 엄청 더웠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당 의자를 나르는 일에 저만 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의자를 다 날라가지고 그 자리에 다 일일이 배치한 거예요. 땀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샜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우리 성도들 정말 예배다운 예배로 그 감격 어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에도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 헌신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잘 끝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다 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하는데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상에 젖어서가 아닙니다. 뭘 경험했느냐? 정말로 며칠 몇 날 밤을 새고 땀을 비 오듯 쏟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비쏟고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이 예배를 기뻐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순간 저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땀을 쏟은 만큼 눈물 흘려 준비한 만큼 예배의 영광과 그 임재도 다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치제일교회가 그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에 손가락만 얹는 편한 예배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피곤함으로 함께 지어가는 예배. 그래서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 이 예배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헌신이 담겼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그 이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영적 청사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띄워주세요. 월드 사역입니다. 이름이 월드라고 해서 막 새로운 건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 교회, 돕는 교회, 살리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이 사역들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사역들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위해서 교회가 놓치지 않는 5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올해부터 새로운 일을 하려고 막 하는구나. 아니에요. 하던 거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다움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5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우리 규모에서 한꺼번에 다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집중이 필요한데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온전히 이것들을 할 수 없겠다라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결단한 게 뭐냐면 올해는 예배하는 교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뭐 할까요? 소그룹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후년에는 뭐 할까요? 돕는 교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응용 문제. 6년 뒤에는 뭐 할까요?
1, 2, 3, 4, 5, 6 예배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여기 사역하는 동안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뭐 할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런 교회 되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흔들림 없이 교회 다음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하는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 왜 예배인가? 왜 예배인가? 지금까지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배를 통해 최고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요, 천국 가면 뭐가 남을까요? 예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교회를 할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또 뭐 하려고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보는 겁니다. 왜 해봐요? 어쨌든 하나님께, 최고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이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감격을 누리는 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양지제일교회에 딱 맞는 예배가 뭔가, 그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면 계속해야죠. 할렐루야.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네, 안 될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게 해볼 때의 정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해볼 겁니다. 이거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 자신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머무는 감격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저도 꿈꾸고 기도하고 해볼 거고, 여러분도 꿈꾸고 기도하고 해보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예배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그런데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올 한 해 좀 핵심적으로 결단하고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배의 환경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합당한 최선의 예배를, 그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담는 그릇도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그 그릇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하는 환경을 바꾸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음향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음향을 조금 알거든요. 저 뒤에 소리가 울리고 잘 안 들려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음향도 잘 갖춰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조금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무 문제 없죠? 잘 보이죠? 글씨 보이죠? 문제는 저 뒤에 있는 애들이에요. 요즘요, 영상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 하는 아이들이 어떤 영상 많이 봐요? 4K, 요즘 8K 나와요. 그런 영상 세대에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이 프로젝터 이 영상 글씨만 나오는 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도 올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환경들을 바꿔가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최고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담는 그 그릇도 함께 만들어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 예배가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으로 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재능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찬양팀도 지원하세요. 악기팀도 지원하시고 방송팀도 지원하세요. 재능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 찬양팀하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식당도 있고 또 주차 봉사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새해부터 뭘 결단하면 좋냐면 적어도 예배 10분 전, 2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한 그 은혜가 되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집에서든 여기에서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희생이 하나님의 감격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열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평가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여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예배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거든요, 기도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기도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더 깊어지고 풍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온 직분자들, 온 성도들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역사를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예배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면 예배의 은혜가 희한하게도 흘러갑니다. 지역에 흘러가요. 양지에 금요 성령 기도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매주 이렇게 뜨겁게 2시간씩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오고 새벽에도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와요.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런데요,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싶어? 양지제일교회 가. 거기 기도 뜨겁더라. 야, 거기에 답이 있더라. 굳이 저는요, 다른 교회 잘 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 교회 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 전도하지만 그 전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잘 가고 있는 분 하지 마세요. 잘 가시라고. 근데 금요 성령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 와.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그래서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입술에서 양지제일교회 가봐. 거기 기도하다가 거기 답이 있더라 야. 이런 말을 정말 듣고 싶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최선의 환경을, 마음을 담는 그릇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양지제일교회 가봐. 거기에 답이 있어.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 긴 얘기 나누었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계산이 아니라 아깝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예배,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빚어져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